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그리고 2021년 새해 1월 1일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지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예배,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32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신일이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오늘에 이르게 하셔서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로 허락하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게으른 모습으로 살아온 것 후회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는지 참으로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금년 한 해는 코로나로 온 세계가 힘들고 험난한 길고 긴 한 해였습니다. 교우들과 교제도 제대로 못하고 주님께 찬양도 마음껏 부르지 못하고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였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로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1년 내내 극복해 보겠다고 힘을 써보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저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를 물리치셔서 새해에는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모든 사회 질서가 제자리로 되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맞는 저희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나라의 평안과 경제 회복을 도와주시고 교회가 하루빨리 부흥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자년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 소처럼 순종하며 묵묵히 일하는 신축년 소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실 목사님께 하늘의 축복과 신령함으로 채우시고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1년 동안 살아갈 때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순서입니다. 임성린 어린이와 박시온 어린이가 차례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리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무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관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도중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뒤에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곳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붙잡히는 일이고 고난당하는 일이고 또 매를 맞게 되는 일이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상당히 무거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과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그 제자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도록 그렇게 명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말을 들으시고는 그녀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중반절에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두 제자와 어머니는 예수님의 물음에 예,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즉시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옆에서 다른 10 제자가 듣고 있었겠죠. 그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청탁하고 예수님이 답변하는 말을 듣고는 분을 내었다. 화를 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다 가까이 오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25절 중반절에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이방인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주로 이 표현을 쓰실 땐 하나님의 자녀와
비교할 때 이방인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셔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방인들이 구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하늘 아버지,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인데 자녀인데 너희들은 왜 이방인들처럼 이런 것을 염려하며 구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 다른 지방 사람들이라는 말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인들처럼, 이방인의 집권자나 이방인의 고관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땅에 온 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마음이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이방인들의 마음을 지금 품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이방인들, 집권자들이, 고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섬김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살아야 한다.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다.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자신을 낮추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종로로 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제자들의 마음은 이방인들과 같은 마음이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기 위하여 오셨다.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럼 너희들도 내 마음과 같이, 나의 마음과 같이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럼 너희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내 마음과 다른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반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체포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방인들처럼,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혁명을 통하여 왕이 되고 나면, 로마 사람들 다 몰아내고 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이렇게 신하들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왼쪽에, 오른쪽에는 우리 아들을 앉혀달라, 이렇게 어머니가 나서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고 있는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나는 어떤 자리를 받을 것인가, 어떤 높은 자리를 받아서 그곳에 앉아서 섬김을 받으면서 이렇게 권세를 부리면서 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종이 되도록 해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도 반성을 좀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체포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뻔히 알면서,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기서 처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2번이나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이 얘기를 3번이나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를 바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얘기하셨는데 잘 이해를 못했어요. 베드로가 나서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막아섰죠. 또 2번째 얘기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근심에 빠지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2번이나 얘기하셨는데도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니까 이제 3세판이죠.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6월절이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마당에 3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동행하기를 바라셨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 그래서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같은 곳에 있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이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절을 했어요. 그게 예배드리는 거죠.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 예배드릴 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아들들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어머니들 마음 다 그러실 테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구하는 그 어머니와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예수님의 권능을 이렇게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소원을 아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이방인들과 같은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청하기 위해서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그 뜻에 함께하고자 결단하며 순종하기 위하여 드리는 게 예배죠.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예배고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섬기려고 왔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그러기 위해서 왔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삶을 살게 하려고 내가 왔고 본을 보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큰 자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크다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을 크다라고 하는 겁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래요. 누가 으뜸입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 종되어 섬기는 사람을 으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섬기는 일이 쉬워요? 섬김 받는 일이 쉬워요? 다르게 물어볼게요. 섬기는 일이 어려워요? 섬김 받는 일이 어려워요? 섬김 받는 일이 쉽죠. 섬기는 일이 어려운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내니까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으뜸인 것이죠. 그 어려운 걸 해내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섬김이 우리를 살게 한 것이잖아요.
우리 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체포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런 얘기,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중에 베드로가 딱 나서면서 마태복음 16장 22절 이하에 보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할까요? 베드로와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올라가서 로마 사람들 쫓아내고 거기서 왕이 돼야 되는데 죽는다고 하시다니. 죽기는 왜 죽어요? 체포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 안에서 이게 툭 튀어나온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뜯어 말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죠. 그런데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을 반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탄의 생각에서 나온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생각해낸 사람의 일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려고 꿈꿔왔던 이 생각이 사람의 일인데 이 생각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함께 가려면 나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데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같은 마음 섬기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 마음을 갖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두 가지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섬기러 왔고 너희도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처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자기가 자신의 중심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중심에서 내려와 앉는 겁니다. 중심을 비켜주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떠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이웃이 있고 가족이 있고 다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죠. 나는 그 중심에서 비껴나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앞서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기심을 버리라는 말이겠죠. 형제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거죠.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단 말이죠. 바울은 빌립보에 보낸 편지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내 마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자신을 부인하고 이기심을 버림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더 좋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나 이기심을 버린다는 말이나 자기중심을 버린다는 말이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더 훌륭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다 같은 말이죠. 사람에게는 세 가지 이기심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이기심. 첫째는 논리적 이기심. 둘째는 심리적 이기심. 셋째는 도덕적 이기심이라고 해요. 논리적 이기심이라는 게 뭘까요? 논리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논리가 맞다는 거죠. 그 이기적으로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 논리가 맞다는 거예요. 이런 이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자기중심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아, 그게 옳은 말이겠네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논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기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과 대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섬긴다라고 할 때 내 주장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저 사람이 한 말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나보다 저 사람의 논리를, 저 사람의 생각을 더 나은 것으로 여기는 거죠. 이게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 심리적인 이기심이라는 게 뭘까요? 심리적 이기심이라는 건 모든 것에 있어서 내 기분, 내 감정이 주가 되는 거죠. 상대방이 느끼는 그 감정보다 내 감정이 우선되는 거예요. 많이들 그러죠,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이기적이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든지 그게 중요한 게, 내가 좋으면 그만인 게, 내가 좋으면. 그런데 이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나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이기심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더 존중하게 되는 거죠. 저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군요. 제가 그런 의도로 그렇게 했던 건 아닌데 그렇게 느끼셨다니 제 잘못입니다. 왜 그걸 그렇게 느끼고 그래? 왜 그거 가지고 기분 나쁘다 그래? 라고 상대방의 기분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의 기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게 했군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정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상 직업 중에 이 감정 노동을 하는 분들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죠. 뭐 상담원이라든지 뭐 전화로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막 폭언을 하거나 또 함부로 말을 하거나 또는 이제 어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거나 물건 판매하는 분들은 물건 사러 오는 고객들이 막 폭언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막 그러면 그거를 참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비율을 맞추고 그 사람 감정을 맞춰주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많이 속병이 나고 그렇죠.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상대방 막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심리적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자기 감정이 최고야.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든지 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슬픈 거죠. 이게 이기적이라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이기주의가 있는데요. 도덕적 이기심을 우리 가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항상 옳아요. 내가 선해. 내가 의로워. 다른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야. 다 도둑놈이고 다 생각이 틀렸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 도덕적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버려요. 이기심을 버려요. 도덕적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시작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당신이 옳아요. 당신이 선한 사람이고 당신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모든 일이 다 나 때문에 잘못된 거라고 솔직히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도덕적 이기심을 버리고 섬기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논리적, 심리적, 도덕적 이기심을 버리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섬긴다, 이게 말이 가능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해내는 사람이 큰 사람이겠어요? 작은 사람이겠어요? 큰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자유를 잃고 노예가 되어서 주인님의 기분에 무조건 맞춰줘야 되고 주인님의 말은 무조건 옳다고 그래야 되고 주인님은 항상 옳고 나는 항상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는 종의 의미가 아니라 내 스스로를 내가 종이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주인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낮춰서 섬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실 게 있었죠.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부인해서 상대방이 옳다고 내가 자리를 양보해 주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선악간의 판단을 하십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내가 그걸 굳이 밝히려고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게 되어 있고요. 누가 옳았는지, 누구 감정이 더 맞는 건지, 누가 더 선한지 다 알게 됩니다. 그걸 내가 굳이 고집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섬김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라, 그 말이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십자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대속물이죠. 대속물. 대속물은 나는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 제물이 되는 거. 이게 대속물이고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다르지만 자기 십자가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아닌 내 십자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대신 억울한 일을 만나고 그 사람 대신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대신 내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돼서 바보가 되고 불명예스러워지더라도 그 사람이 의로워지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희생을 해서 그 사람이 나아질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섬겨요? 우리는 보통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반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섬기나요? 자녀가 부모를 섬기나요? 누가 누구를 더 많이 참아주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더 많이 희생을 했나요? 사실은 부모님이 자녀를 섬기는 겁니다. 선생님과 제자가 있다면 누가 섬기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를 섬기는 겁니다.
권세자들, 대통령, 왕, 그들이 백성을 섬기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힘이 없는 자가 힘이 있는 자를 섬기는 거고요. 못 배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을 섬기는 거고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고요.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섬기는 일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아야 되겠죠. 편한 걸 해야 되니까. 섬기는 걸 받는 게 쉬우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지위를,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해요. 왜? 다 쉬운 거 하고 싶어 해요. 다 섬김 받고 싶어 해요. 모두가 다 섬김 받고 싶어 하니까 경쟁이 일어나죠. 경쟁. 누가 더 그래 힘이 세야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섬김 받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섬김 받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섬김 받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나 섬겨라.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네가 다 해라. 그게 성공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건 세상 방식이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방식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왜 공부를 해요? 우리가 많이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우리가 왜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 섬기려고. 우리가 왜 힘을 길러요? 다른 사람 섬기려고. 왜 섬겨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정말 큰 사람 되고 싶으냐? 섬기는 사람이 되라.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목표가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한 거예요. 물론 이것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한 자발적인 것이어야지 억지로 섬긴다거나 아니면 후환이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섬긴다거나 또는 다른 어떤 욕망이나 어떤 다른 속내가 있어서 내가 지금은 꼭 참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오르면 나는 복수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럼 역시 섬기는 게 아니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수단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목적이에요. 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섬기려고 왔대요. 그게 목적이에요. 섬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섬기는 일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인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우리가 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나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할 겁니다.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그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하시려고, 어디에 쓰시려고 그 복을 받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주신 복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내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 말씀 따라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춰주고 그 사람의 논리에 내 논리를 맞춰주고 그 사람의 감정에 내 감정도 맞춰주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맞춰주려면 내게 지혜도 힘도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잘 섬기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이 아이들이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뭘 하길 바랍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권세를 부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임의로 주관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서 여러분 복을 구하시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서 우리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해에 복을 많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사람,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 자신도 복되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받는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321장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잘 섬기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김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새해에는 섬기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기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논리적인 이기심, 심리적인 이기심, 도덕적인 이기심 버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 중심적인 생각보다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구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지치지 않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도 주시옵소서. 체력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섬기는 삶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섬김으로 인하여 내가 힘들어지고, 섬김으로 인하여 내가 마음에 상처가 되고, 섬김으로 인하여 내가 지치고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으로 인하여 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해지게 되고 우리 주님 보실 때 잘한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자라나고 커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발전하게 하여 주셔서 섬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새해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2021년 새해 첫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2021년 한 해는 잘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며 잘 살 수 있게 하셔서 섬기는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도 행복한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해의 복을 많이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새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화면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새해를 맞이해서 인사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잘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이렇게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잘 섬기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인사하시고요. 자, 그리고요. 말씀 뽑기는요. 제가 보내드린 주소 링크하면 앱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기도하고 축도하고 나면 그 앱을 사용해서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톡에 올려서 새 인사와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새해 첫날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뽑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알맞는 적절한 말씀을 뽑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 붙잡고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새해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새해는 주님 주신 복을 많이 받아서 잘 섬기며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결단하고 일어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